찬양하며 귀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참 사랑과 행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보배롭고 존귀한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리더 수련회가 지난 주에 끝났습니다. 이번 주에는 전 세계 렘넌트 대회로 그렇게 모입니다. 인원이 많아가지고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타운으로 지역별로 다 모이고 있고, 세계 현장에서도 같이 그날은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민족도 혈통도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는 최고의 축제가 바로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입니다. 여러분들 비록 그 현장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번에 함께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렘넌트들은 꼭 다 현장에서 참석하시고, 또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집에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 다 읽으려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5절까지만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일부 예배 때는 우리 렘넌트들 예배지만, 그러나 여러분들도 함께 그 짧은 시간이니까요, 총 다 합해서 예배 다 진행하는 게 30분이에요. 근데 그것도 까먹어가지고 늦게 와. 그래서 다시 집에서 들으시고, 말씀만 들으면은 또 말씀은 또 20분도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분 정도 하니까 말씀을 좀 듣고, 주보를 참석해서 여러분 듣고, 그러면서 같이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공유하면서 같이 후대들을 살리는 그 응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뭐라고 그랬냐? 빛을 가진 자라고 그래요. 빛을 발하라. 그래서 빛을 가졌기 때문에 없는데 어떻게 바랍니까? 빛을 주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그 빛은 무슨 빛을 말할까요? 등불을 키우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버젓한 대낮에 등불 키우고 다닐 필요도 없잖아요. 그 태양의 그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9절에 보니까는 뭐라냐?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리라 그랬어요. 달이 여러 우리 영원한 빛이 아니고, 태양이 영원한 빛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가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영원한 빛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 영원한 빛을 발해야 됩니까? 빛은 어디에 필요하죠? 버젓한 대낮에 등불 들고 다니고 후레쉬 켜고 다니는 왜? 소용없어요. 그건 어둡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완전히 어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윤현환 전사님이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우리 전사님 계실 곳이 없네. 어둡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이라는 것은 이해를 못해요. 그걸 알지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왜 사람들이 범죄하는지 아세요? 그게 어둠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세상의 정치인들이, 예? 최고 가는 그 영웅들이, 우리가 보면 영웅 아니에요. 사람도 영웅이지. 사람 죽이고 전쟁 이렇게, 그게 무슨 영웅입니까? 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킵니까? 어둠에 잡혀서 그래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왜 범죄 속으라고? 요즘에는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차 타고 가다가 누가 뭐라고 시비 걸으면요,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내가 잘못 없어도. 왜 그러냐? 요즘에는 그냥 뭐 묻지마 폭행하고 막 그러니까 지나가도 그러는데요. 그게 누구 뭐에 잡혀 있느냐? 이 어둠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잡혀. 어둠에 잡혀가지고서는 결국 뭐냐면 정신 이상, 마약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잡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거를 주관하는 존재가 누구냐?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늘의 악한 영.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정치인들을 얘기하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면 정치인들하고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들 속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에서 기도해야 돼요. 김정은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헷가닥해가지고 또 이게 또 사단에 잡혀가지고 헷가닥하면은 어떻게 돼요? 전쟁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사탄이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범죄하도록 유혹을 했어요. 유혹이 뭡니까? 유혹은 뭐예요?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 따먹으라. 네가 그 뭐 하나쯤 되라고 그래. 그래서 먹은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창세기 6장에 뭐 홍수로 완전히 멸망당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시험에 빠져서 그래요. 사단의 시험에. 그 세상 좋은 대로 나가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내가 살면 돼. 마지막 때가 되면 나만 사랑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뭐 따라가느냐? 성공 좋잖아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공 이후에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무엇 해야 될 것이냐? 내가 대통령 되면은 어깨에다 힘주고 다닐 거냐? 그게 아니고 이후에 내가 뭘 할 것이냐? 그걸 하는 겁니다.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결국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은 뭐냐? 틀린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틀린 것을 자꾸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둠에 잡혀가지고 모르니까 그게 잡혀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이 대한민국에 30만 명이, 그게 등록된 무속인이 30만 명이에요. 경신연합회에 등록된 무당이 30만 명, 등록되지 않은 무당 치면은 한 100만 명 된다고 그래요. 추산이 잡힌 겁니다. 뉴에이지가 어떻게 시작됐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지금 음악으로 완전히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게 뉴에이지가, 이게 무당들이 14명이 모여서 시작한 게 그 뉴에이지예요. 프리메이슨, 이게 전부 다 귀신 접신 운동 하자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모든 문화를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그게 그들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모르잖아요. 점술 그리고 우상, 이게 바로 우리가 미혹되는 겁니다. 틀린 거 따라가니까. 그게 혹하가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사탄의 현혹에 빠졌다는 것은 완전히 다 뺏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다 뺏겨버렸습니다. 사단한테. 사단은 보이지 않아요. 마귀 귀신 그러니까 이상하게 뭐 드라큘라처럼 하고 나타난 게 귀신이고 마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보이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들은 보기도 한다는데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존재가 이게 흑암이란 말입니다. 그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여러분들 불러주신 겁니다. 여호와의 빛 앞으로 여러분 불러주신 겁니다. 이 빛은 어떤 빛이냐?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야? 어두움 속에서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어요. 이게 창조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생명의 빛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빛을 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게 영광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빛이란 말입니다. 빛이에요.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않은 등경하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여호와의 빛을 발하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이니까 베드로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함 받은 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람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것을 모르면 계속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것에 끌려가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세상 살기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육신적인 문제 오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의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김영란 장로님이 지금 요양 중에 계신데 이번에 그 항암 이제 3번, 4번, 5번 맞았죠. 이제 6번 한 번만 더 맞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항암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사람 몸 모든 것을 우리의 세포까지 다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근데 5번 맞았는데 또 굉장히 힘들게 마음을 항암치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눈이, 기도해 주세요. 눈이 한쪽이 완전히 이게 터졌는데 어느 정도 쏟냐면 완전히 뻘건 게 아니라 완전히 까맣게 돼버렸대요. 까맣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항암 치료 그것 때문에 그럴 거라고 그러더래요. 병원에서 이제 그 항암 치료 받아 아주대 병원에 전화를 해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지금 접수하면 10월 달이나 돼야 의사를 만난대. 그럼 지금 무슨 달이? 7월 달. 8, 9, 10. 3개월 이후에. 야. 지금 뭐냐? 환자가 없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거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병도 뭐 이렇게 해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암이 걸리면 굉장히 중한 병인데도 우리 형님 병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셨잖아요. 그런데 가서 급하게 가면은 여러분들 어디로 갑니까? 응급실로 들어가잖아요. 응급실로 바로 올라가는데 응급실로 가서 이틀을 걸렸어요. 이틀을 응급실 못 들어가고 급하니까. 그러다가 얼마 못 사시고 결국 가셨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보이는 병도 그런데 보이지 않는 병은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적인 문제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아무나 해서 시비 걸으면 자기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했다고. 잘못하고 얻어맞아. 잘못하면 죽어. 그런 시대예요 지금요. 이게 어둠이란 말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속에 이게 어둠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 귀신 그러니까 이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행복을 뺏어가는 게 이게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으면은 마음이 평안이 온다니까요. 문제가 있는데도 마음이 편해.
여러분들 이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빛이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앞으로 정신병 시대 옵니다. 성경에 온다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가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 고통이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남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런 마음이 없어요. 나만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게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점점 심각하잖아요. 유럽이 잘 사는 나라를 여러분 알고 있는데 전 프랑스 가봤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천국이 거기에 비하면 너무 범죄인들이 많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점점 이제는 지금 살기 좀 괜찮은 것 같은데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오면은 뭐 핸드폰 갖다가 그냥 아무도 책상 위에 놓고서는 그래서 커피 마시다가 화장실 갔다 와도 그냥 아무도 온 건데 한 거 드리는데 그런 다른 데는 그게 아니라 갖고 다니는 것도 책 한다니까요. 여기서 핸드폰 이렇게 가지고 보고 있다. 베트남 가가지고 누가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는데 이걸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딱 낙하가 탁 쳐가는데 그거 누가 잡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가도 나도 안 가. 근데 우리나라 심각해져요 지금요. 영적 문제 시대 옵니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준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이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WRC 때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진짜 우리 아이들을 앞으로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 같이 살아야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봅시다. 그냥 성경대로 성경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 빛을 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렇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흑암에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정말 여러분 말씀과 언약 잡고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성삼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라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무한한 잠재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그걸 우리에게 준 거를 다 뺏겨버렸어요. 3단체들에게. 저 귀신 섬기는 사람들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면서 3절을 보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열방과 열왕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빛 가운데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운동 하니까는 지금 저짝에 바누아투의 중심에서 16개 나라 이게 다 잡고 있잖아요. 왕들을. 그래서 이번에 그 WRC 때 초청을 하려고 그러다가 정치적인 미스 뭐 있잖아요. 부산 뭐 엑스콘지 뭔지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표가 하나씩 조그만 나라도 표 하나, 미국도 하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들이 여겨가지고 안 하고 다음에 하겠다. 이들이 오는 겁니다. 왕들이 온다. 초청하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있습니까? 우리 정치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그들의 나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인 영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는 거예요. 왜요? 이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오는 겁니다. 이게 빛이에요. 열방과 열왕들이 광명으로 나오리.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무리들이 막 모여오는데 그 중에 누가 들어있느냐? 아들들이 들어있고 원방에 딸들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부 쫓겨난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8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회복이 됐습니다. 1948년대 회복이 됐어요. 누가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걸 절대로 불가능한 건데 가능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도 이거를 준비해야 돼.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지금 유럽이 교회가 문 닫고 지금 미국 교회가 문 닫고 있고 우리나라도 문 닫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후대들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나라에 자연 소멸될 수 있는 국가 1위 대한민국이래요. 왜 그렇죠? 애들을 안 낳으니까 자연 소모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 시골에 많아요. 어느 가는 데인데 면 단위인데도요 식당이 없어요. 운영이 안 되니까. 식당이 없어. 식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후대 운동을 하는 겁니다. 후대들이 일어나야 교회를 살리고 새로운 변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뭘 하려고 몸부림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장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 의사도 될 수 있고 판사도 될 수 있고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 하고 나가지고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도 보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지금 자살해 죽고 이게 뭐냐? 왜 무너졌습니까? 아니 대통령 했던 사람까지 무너져서 자살했잖아요. 시장도 자살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이 힘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화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이걸 보고 무엇을 내요? 기쁜 빛을 낼 것이다. 자 5절에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랐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공이 따라오도록 만들.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보세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열방의 재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 돌아오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는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무슨 소리 알아들으시겠어요? 오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때문에 사람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있으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줄 게 없으니까 안 찾아오는 거예요. 줄 게 있으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점점 힘들고 어려운 그거를 우리가 준비하고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면 돼요. 그러면 오게 왕들도 온다니까요. 요셉이 노예에 있어서요.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꿈을 꿨잖아요. 아무도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소문이 거기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장관이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아 그래 꿈 잘 꾸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꿈 해몽 잘하는 사람 누구냐? 감옥에 있는 요셉 데리고 와라. 왕 앞에 섰잖아요.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거 누가 했어요? 요셉이 해줬잖아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리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 왕은 또 보통 왕이 아니야. 지가 꾼 꿈을도 몰라. 그런데 내 꿈이 뭔지 알아맞추고 그것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를? 다니엘이 그걸 해주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맞잖아요.
하나님 역사로 가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11절에 보니까는 보세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모든 것을 승리하고 성문이 24시 열려 있다는 얘기는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주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군 선교 하시는 장로님이 계시죠? 이분이 사진을 찍었어요. 위에서 위성으로 북한과 한국을 찍었는데, 캄캄한 밤에 찍었는데 한국은요 빛으로 환하게 그게 뜨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북한은 완전히 그냥 깜깜해. 완전히 깜깜. 왜 그렇습니까? 우린 대한민국은 밤에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여력이 없어. 깜깜한데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못 하는 거죠. 성문이 주야로 열리게 될 것이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여기에 보니까요, 여호와가, 이방인들이 여호와만이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임을 알게 할 것이다. 알게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20절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슬픔이 끝나고, 그 다음에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뭘 이루게?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래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호와의 영원한 빛이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러니까 보잘것없이 보이지만서도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는 얘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 배경 없잖아. 학문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재물도 없어요. 그리고 뭐 권력도 없어요.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그 몇 사람 안 되는 거, 그 힘없고 부족한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그들이 세계를 살렸습니다. 결국은 313년에 로마가 와도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를 국교로다가 선언을 합니다. 이게 바로 힘입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언제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결론입니다. 숨겨져 있는 자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는요, 영적 사실을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사실을 본 사람은 그 영적인 그 배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적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영적인 사명. 여기에서 인생의 시간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한테 예배할 때 너희들은 아직 응답받을 때가 아니야. 지금 뭐냐? 준비할 때야. 그 얘기를 했어요. 응답은 언제 받냐? 너희들이 이제 준비가 끝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예요. 세계복음화, 미래 살리는 주역들. 믿습니까? 오늘 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빛을 소유한 자예요. 그 빛을 바라고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미래를 살리는 그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고 그 증인으로 미래까지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